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제가 미국에 가서 한 17년 반을 살았는데 처음에 미국에 가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물질적인 어려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과 그 양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피드 리밋도 별로 뭐 여러 가지 법규도 안 지켜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킬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따르자니 굉장히 제가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배우는데 돈을 배우는 값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티켓도 엄청 뛰고요. 애들 카시트 안 떼었다고 뭐 돈도 그 당시에 돈도 없는 처지에 1,000불 이상 벌금을 물고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생활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 생활이 어설픈 거예요. 미국에서는 차로 운전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가고 싶으면 시그널을 주면, 한국으로는 신호죠. 신호를 주면 차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신사적으로 비켜줍니다. 미국 생각하고 여기 와서 이제 길에서 나가려고 시그널을 주고 하면 차가 안 비켜주고 계속 질주에 들어와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프리웨이 고속도로에 나가지를 못하고 나간 적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가 한국에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국식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식을 배워서 지금은 비켜주던 안 비켜주던 상관없이 뭐부터 들이대요? 머리부터 들이대니까 꼼짝없이 비켜주더라고요. 그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요즘 강남 스타일이 뜨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 스타일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러나 여기에 이 생활과 문화를 제가 익히자면 이것을 생존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사람들의 문화, 운전 행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후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에서는 미국식으로 살아가면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와서는 한국식으로 살고 미국에 와서는 철저히 또 미국식으로 산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법을, 하늘나라 법규를 지키고 하늘나라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열매를 맺고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규와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기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요? 어떻게 유업으로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감춘 것을 열어서 그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장차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비유를 알지 않으면.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인데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지 않고는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모든 비유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예수님의 모든 다른 비유의 말씀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고 실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비밀을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왜 그랬을까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뭐였고요? 알려져 있고 주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푸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을 푸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비유를 잘 알아서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농사 짓는 농사법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지 나타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뿌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어디에다 그 씨를 뿌릴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나타나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이란 뜻은 저희 마음속에 뿌리운 말씀이란 뜻입니다. 저희에게 마가는 저희에게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 동일한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그 마음이라고 기록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아까는 마가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저희 어디에? 마음에 뿌리운 말씀이니 말씀을 것을 빼앗나니 마귀가 빼앗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다른 말로 너희 마음 안에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건설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은 우리 마음 밭에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에 심기울 수 있는 밭은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농부가 심는 그 씨앗대로 각각 그 열매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의 밭도 사람이 그 말의 씨앗을 심는 대로 그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그리고 제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건설될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말을, 즉 마귀의 사망과 저주의 그러한 말을 그 마음속에 심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반대인 뭐가? 지옥이 시작되고 건설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심든지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마음에 무엇가 열리고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면 우리 마음밭에서 나쁜 열매가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연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자연 원리에서도 호박을 심어놓고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면 장미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호박을 심어놓으면 장미꽃이 아니라 무슨 꽃이 핍니까? 호박꽃이 핍니다. 어떤 땅이건 간에 땅의 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뿌려진 씨앗에 따라서 그 꽃과 열매를 달리 낸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쌀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빼놓고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심기운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내는 무엇과 같다고요? 땅과 같아요. 밭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마음은 말씀을 심는 밭이다. 아멘. 그럼 밭에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 100% 다 열매를 맺습니까? 밭에 씨앗을 뿌리면 100% 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씨앗을 농부가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면 그 씨앗은 나지 않습니다. 또 씨앗을 뿌렸는데 너무나 많은 물이 와가지고 오래 잠겨 있어서 썩어버리면, 씨앗이 썩어버리면 역시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리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혼미한 심령을 주거나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어떤 다른 데 집중하게 하여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도록 그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한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자 저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어요? 17절에 다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무엇 때문에 저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거기다 즐거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인하여 형통대로가 열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도리어 뭐가 다가와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는 것, 이와 같이 이해하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뭘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도 바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우리 심령에 하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마귀는 결단코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심령에서 그 말씀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뭘 준다고요? 환난과 핍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으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와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줘서 결국은 말씀을 뭐 해버리도록 말씀을 뭐 하도록 포기하도록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에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시고 실제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마귀가 방해하는가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안 읽었는데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지금 같이 동행하여 바다 저 건너편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저 바다 건너편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오늘 마귀는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겠어요. 36권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떠한 시련도 없어지고 고난도 없어지고 환난도 없어지고 모든 문제는 볶는 녹듯이 다 사라지고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막 착착착 뻗어나갈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저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불청객이 찾아오죠. 누굽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시온의 회로가 열리고 빵빵 길이 뚫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 받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도리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뭐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음 생활하다가 자기가 뜻대로 원하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비유를 잘 배워서 너희가 적절하게 대처하여 마귀가 너희 마음속에 심기운 하늘나라를 가져다주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할 때 그것과 능히 대처해서, 잘 대처해서 말씀을 잃어버려라, 지켜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담겨진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쪼아가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강탈해가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은 찾아와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절규하죠, 원망하지요, 불평합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가슴속에 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말씀을 포기해. 말씀대로 살아봤자 되는 것이 없더라, 뭐 기도해봤자 되는 일이 없더라, 말씀대로 순종해봤자 되는 일이 없더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뒷공문을 칩니다. 쟁기를 잡고 주님을 쫓는 자는 뒤로 돌아보는 것이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부여잡던 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들은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동남풍이 불건 서북풍이 불건 어떤 환난과 시련의 광풍이 몰려오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쥐야장창 말씀만 부여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만 시인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걸 굳게 믿고, 철옹성이 있을지라도, 불병가가 아니라 철병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자신이 봐도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능히 저 성을 쳐서 파할 수 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을 끝끝내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그 마음속에서 마음을 강탈해가고 도적질하고 결국 그를 멸망시키고 죽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안 되니까 마귀가 환난과 핍박이라는 그러한 강탈의 도구를 들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문제가 닥칠 때, 아하! 하나님께 내게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징조가 나타났구나. 어떤 우리가 좋은 약을 먹을 때 명반응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약으로 우리가 취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영적인 명반응이 일어나요. 이것이 환난과 핍박이에요. 이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이만큼 불신앙의 말이 나올라도 꾹 누르고, 불평의 말이 나올라도 꾹 누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시인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왔던 광풍은 여러분 잠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모진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쳤지라도 끝끝내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끝끝내 부여잡은 자들이, 끝끝내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뒤바꿔 놓는 위대한 위인으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 받은 다윗은 그때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그의 삶에 점철되어 나타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힘겨워진 장차 왕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에게는 왕이 되는 그 시온의 해로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도리어 뭐가 나타났어요? 핍박과 환난이 나타났습니다. 장인이 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녀서 다윗의 고박을 들으십시오.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만큼 절박한 시련과 고통이 다윗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말씀의 씨앗은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심상과 요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서 마귀는 질기게도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다윗이 끝끝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놓지 않자 다른 건 다 내게서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비전, 이 말씀만은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다윗이 끝까지 거부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패티아에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윗은 말씀으로 인하여 다가온 모진 시련과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왕이 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역사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예사롭지 않은 꿈을 2번이나 겹쳐 꾸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형제들의 11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아하, 내가 꾼 꿈이 장차 뭐가 될 꿈이로구나. 뭐가 될 꿈이라고요? 형들이 해석을 해줬다니까. 뭐라고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장차 네가 우리를 뭐 하겠느냐? 다스릴. 형제들을 다스릴, 이 민족을 다스릴 내가 장차 왕이 될 꿈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2번. 요셉이 이게 무슨 꿈인고 하고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나 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형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장차 네가 뭐 할 꿈이다? 이 나라를 다스릴 무슨 꿈이요? 왕이 될 꿈이라 해석해 줬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여러분 그 꿈을 확증시켜 줬어. 그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요셉의 생애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게 풀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약대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요셉에게는 시련과 역경이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 모진 시련 속에서 결코 마음속에 심기운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그 마음에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을지라도 그 시련과 역경이 더욱더 요셉으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문제를 닥칠 때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환경 현재 되어지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환경은 어떻게 굴러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시인하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왔던 광풍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봄눈 녹듯이 깨끗이 사라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혜의 사람 인정받아서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 애굽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에 그러한 나라의 세계 대통령이 되고 만 겁니다. 세계를 실질적으로 왕의 타이틀은 왕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는 뭐 다윗이나 조금 전에 제가 누구 예를 들었습니까? 예? 요셉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이런 걸 다 얘기하면 참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받으면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현실이 눈앞에 전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은 18절에서 19절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말씀을 받기 전부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떨기가 있었어요. 이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정황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재리 유혹, 돈 욕심, 기타 욕심이 그 속에 이미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영적인 것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나를 들어와 주장해야 되는데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틈바구니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누구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청년이요, 또 누구였어요? 부자였던 그가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내게 와라.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이 재리의 유혹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보았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예수께서 아무리 영생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는 그 영생의 말씀이 마치 이 가시떨기가 마음에 가득한 자가 말씀을 뿌려봤자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함께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말씀을 듣고 받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에서 이 받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데코마이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를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6번 예가 나오는데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파라데코마이 말씀을 받아라는 말씀을 받다라는 이 말은 따라서 할래요? 시작.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또 말씀을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몇 배를 맺어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맺는 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20절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땅이 열매를 내놓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밭, 세상의 땅들은 밭에 의해서 그 열매가 결정됩니까? 씨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밭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돼요? 씨에 열매에서 열매가 결정돼요? 그렇죠. 콩 심으면 밭이 어떤 밭이 콩 나요. 팥 심으면 그 밭이 어떤 밭이건 콩이 참 팥이지요. 팥이 납니다. 그럼 벽씨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표가 납니다. 쌀이 나와요. 여러분, 밭의 문제가 아니라 수확이 적고 많고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원하는 열매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열매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꾸 말이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따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서 멀리 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놓으면 어떻게 마음에 심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함으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요? 귀 2개. 어떻게 2개예요? 왼쪽 귀 오른쪽 귀.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귀와 보이지 않는 귀가 있어요. 이 보이는 귀를 의라고 그래요. 의. 바깥 외자. 바깥에 보이는 귀.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를 어떤 귀로 들어요? 의로 들어요. 바깥 귀로 들어요. 그 여러분의 음성은 스스로 말하는 여러분의 소리는 뭘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게 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내의가 있어요. 속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의. 따라서 합시다. 의와 내의가 있다. 근데 의는 누구의 음성을 듣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도록 의를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럼 내가 말하는 내 소리는 뭘로 듣게 만들었어요? 내의로 듣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를 녹음기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그래 아까 교기태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찬양을 할 때 들리는 그 음성과 녹음을 해서 누가 집사님 너무 은혜스러웠네요 하고 들려준 그 음성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몰라요? 다르지요? 네, 아시네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처음에 내가 설교를 듣고 녹음을 해서 갖다 주는데 이상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설교를 하는데 이거 내가 아닌데. 저는 항상 내의로만 저의 음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녹음기로 해서 듣는 음성은 내의로 통해 듣는 거예요? 의의를 통해 들어요? 의의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의의를 통해서. 그래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의를 주시고 의의를 주신 그러한 목적이 달라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면? 마음에 새기면.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뭐하면? 오늘 비유니까 십비유는 비유니까 말씀을 마음에 뿌리면. 다른 말로 심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흩뿌리면, 뿌리면, 심으면. 잠언 기자에 말하면 가슴판, 너의 가슴판에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새기라. 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예수님은 뿌리다 얘기했죠. 그런데 잠언 기자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뿌리고 심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45편 1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끝부분만 따라서 하세요.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필객이 뭡니까? 글 쓰는 사람, 작가, 글 쓰는 사람.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의 혀를 글을 쓰는 사람의 뭐과 같다고요? 손에 잡힌 뭐과 같다고요? 붓과 같다, 편과 같다는 거예요. 자, 펜은 어디에다가 글을 쓰죠? 붓은 어디다 글을 써요? 종이에다. 근데 우리 혀는 어디에다 글을 써요? 그렇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지금 여기다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서양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양 사람들이 마음에 가슴을 가르쳐요. 저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이 뇌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좌우지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영혼의 중심부인데요. 그 부분은 또 설교하려면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하고. 우리 인간의 말은 우리 인간의 가슴에, 마음에 글을 새기는 뭐과 같다고요? 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은. 그럼 우리 인간의 말은 내 마음에 글을 쓰는 펜과 같고 붓과 같은데, 여러분, 내 마음에 기록하는 과정이 뭘까요? 의의를 통해서, 내의를 통해서, 내의를 통해서 들려진 음성은 그대로 가슴에 기록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 크게 하세요. 성경에 내 말은 반드시 뭘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마음판에 하는 말씀을 새기는 도구예요. 우리 인간의 말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의기가 있고 내의가 있는데, 이 내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속귀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질까요? 내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질까요? 어떤 거요? 쉽게 얘기하면 남이 나한테 해준 말이 내 가슴에 잘 새겨질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한 말이 내게 잘 새겨질까요? 이게 분분하네, 의견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투표할까요? 우리의 따라 합시다. 내가 말한 나 입술의 말이 내의를 통해서 어디에 기록돼요? 마음으로. 의의를 통해서 한 것보다 내의를 통한 것이 더 강력하게 기록돼요. 그래서 말을, 그래서 잠언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큰 나무를 태우는 불, 조그마한 불쏘시개 불 태워버리잖아요. 또 말을 움직이는, 그 힘센 말을 움직이는 제갈과 같고, 그 다음에 큰 배를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뭐와 같아요? 키와 같다. 우리 인간의 말은 우리 인간의 뭘 결정해요? 운명을 결정해요. 왜 그래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하늘나라의 비밀에 의하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대로 뭐예요? 열매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꽉 부여잡고만 있는 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 심어진 그대로 열매를 그 종류대로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건강을 말하는 사람은 무엇은 열매? 건강. 부요를 말하는 사람은 부요. 축복을 말하는 사람은 축복. 평안을 말하는 사람은 평안. 그러니까 실패를 말하는 사람은 실패. 좌절,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나라를 누리며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어요? 나쁜 씨앗을 심어야 되겠어요?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어요? 사망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어요?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저주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걸 간절히 원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왜 왔어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왔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저주의 씨앗을, 사망의 씨앗을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해요. 왜? 마귀는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그 말이 어디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열매를 그 종류대로 내게 돼 있다는 걸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도적질하는 게 뭐냐? 좋은 말씀의 씨앗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성경에 마귀가 온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데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도적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대단하셨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도적질해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 있거든요.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 씨앗이 밭에 심기듯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요.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든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또 이걸 알았는지 I can do it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것을 써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7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생명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그 마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자꾸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믿는데, 내가 분명히 믿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수없이 많이 체험하는데, 믿는데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믿는데 믿음대로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얘가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예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이거는 오후 시간에 합니다. 이건 또 깊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 내가 믿는데 안 될까? 예수님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심는 대로, 말씀을 심는 대로, 말을 심는 대로, 우리 마음판에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심으면 문제를 거둔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성경에
맹세를 하고 말씀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에 맹세를 걸고 약속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 말 아니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 불신앙을 말하는 자, 안 된다고 말하는 자,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경이 그렇게 아무리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를 불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 문제를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제를 계속 심어 놓으면 문제는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대목이 이상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뚱딴지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뒤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러면 너의 기도가 응답되리.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왜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왜 그래요? 이 마음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하나님 지켜주겠다나 안 지켜주겠다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과 염려와 같은 불신앙의 씨앗을 입술의 말로 심고 있습니다. 늘 실패를 얘기하고 늘 가난을 얘기하고 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지?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울부짖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조차도,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조차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조차도 누구처럼 얘기해야 돼요?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조차도.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을 따라 입술에 씨앗을 심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슴에 심어 놓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은 각기 그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입술로 생명과 축복의 씨앗을 심고 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말씀을 끝끝내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건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좋은 생명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 놓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끝끝내 붙잡고 있어서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